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안 넘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니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5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이름으로 그 영광 온수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높은 곳에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찬송하오니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이 되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020년 아버지의 경제는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이 세상을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질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로 2020년 새로 우리 교회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이 생명이 되며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은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주 하나님을 위해서 인도하는 회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또한 월삭으로
월초마다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새벽 기도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은 온통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미국의 미사일로 이란에 있는 모든 이란의 지도자를 아버지여 격파하며, 또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아버지와 미사일로 폭파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쟁을 아버지와 서로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탄압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욱더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세상은 아버지와 그로 인한 아버지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나라를 보살펴 주옵시고 온 세계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힘든 모든 기아로 힘든 모든 나라와 아버지 모든 경제를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평화를 아버지 인도하는 모든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는 아버지의 정치로서 또 새로운 아버지의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와 나라를 아버지 이끌어가는 올바른 정치인들을 아버지 저희들 뽑을 수 있도록, 그 기운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아버지와 자기를 위한 정치가 아니고 아버지와 단체를 위한 정치가 아닌 아버지와 국민과 아버지 하나님을 홀로 영광받는 귀한 정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남과 북이 함께하여 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평하고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되어 주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남과 북이 온 나라와 형제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여서 저희들을 기도하며 아버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더욱더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하여 주시옵시고,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와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성가대에게 주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쓰시고 전도에 힘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위에 주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우리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반주자님 위에 주 하나님의 사랑이 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반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찬양이 되며 기쁨의 울림이 되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아버지와 많은 봉사하는 우리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길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겨울 같지 않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올 겨울에는 날이 따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추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욱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춥다 하여서 움츠러들지 말고 신앙 가운데 더욱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 가운데 뜨겁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월 달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며 큐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처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이란 사도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말쯤 되었을 때 예수님에 관하여서 잘못된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또한 그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신학책이요 변증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데 큰 특징은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7가지 표적의 말씀들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요한이 기록하였고 그 7가지의 표적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관해서 주님이 그 표적과 기적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지 원하시는지 그것을 주님이 당신의 입술로 직접 긴 설교, 변증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7개의 사건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이러한 패턴을 따라서 요한복음이 진행됨에 있어 정확하게 그런 패턴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5장부터 이어집니다. 앞에 1장과 2장은 약간 그런 패턴이 흐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것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도 고치셨던 주님의 이런 2가지 표적이 앞에 나와 있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되어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건과 그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긴 설교의 형식으로 자기를 변증하며 이야기하시는 증명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시작되어지는 5장의 이 사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존경을 표하며 또한 그거로 인하여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정도였다면 오늘 이제 5장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를 미워한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까지 모의되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이 5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맞서 싸우시는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원인은 그가 행하였던 일 단순히 38년 된 오랜된 병자 절망과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자 그 사람을 고친 것으로 사실 주목은 거기에 주목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병나음을 입었다 누군가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았다 해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있음에 관하여 증명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했다는 것을 이 2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오래된 질병에서 고치게 하였고 그 고침받은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해서 나는 자리를 들고 갔을 뿐이다 라는 이 2가지를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사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38년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던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 갖는 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 오래된 질병을 고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따지며 묻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보통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았으면 야 도대체 너의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너를 해방시켜준 분이 누구야? 나도 그분을 만나길 원해.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진짜 반응일 터인데 이들의 반응은
그 사람이 어떤 절망과 어둠 가운데 해방받고 노임을 받았는지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도대체 너보고 자리를 안식일날 들고 가라 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어기게 만든 그 인간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에 관하여 책망하고 문책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에 관심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전통과 어떠한 내 안에 있는 틀, 내 안에 있는 편견, 그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나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틀들을 깨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의 시작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더 우리가 새벽에도 은혜를 나누었지만 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한 영혼에 관하여 주님이 찾아가시는 발걸음에 관하여 기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명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명절을 그 명절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명절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유대인의 명절은 구약 때 몇 절기가 있었죠? 구약 때 7절기가 있죠. 7절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구약에는 7절기가 있었고, 구약과 신약을 넘어오면서 하나가 더 붙게 되어지죠. 구약과 신약을 넘어오면서가 아니라, 그렇죠. 구약과 신약, 거기 우리가 말하는 에스더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한 가지 절기가 더 붙게 되어집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하나 더 붙어서 구약에는 8절기가 나와 있어요. 구약 후반부에 8절기가 되어지고, 구약과 신약을 거쳐오면서 400년의 침묵기가 있는데 400년의 침묵기를 건너오면서 하나의 절기가 더 붙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죠. 그곳에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더럽힌 성전을 새롭게 청결케 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 마카비라는 가문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깨끗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전체 몇 절기를 지킨 걸까요? 9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9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9절기 모두가 다 명절이라 말하지 않고, 모든 명절이라 말하는 이 절기들 중에서 정관사가 붙는 절기는 딱 3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절기 중에 3대 절기 하면 무엇이죠? 유월절, 그리고 보리추수를 다 마치고 지키는 맥추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 다른 말로는 77절이라 말하는 우리가 그 맥추 보리를 다 추수를 마치고 이제 여름 추수와 밀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름 과실을 다 걷어들이고 밀 추수를 다 마쳤을 때 허름한 장막을 짓고 그 장막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7일 동안 먹고 마시며 하나의 은혜에 관해서 감사하는 절기, 무슨 절기? 초막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유월절, 보리추수를 마친 맥추절, 그리고 모든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쳤을 때 지키는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3대 절기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성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절기에 정관사를 붙여요. 다른 절기와 구별짓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라는 이 말은 3대 절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어떤 절기냐라고 물으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게 정답인데,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유월절날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앞의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등장하는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언제 때에 되어진 거냐면 초막절에 가까웠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에 가까운 이 절기와 앞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절기는 뭘까요? 가운데 절기는 맥추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정관사가 붙어있는 3대 명절 중에 한 가지일 터인데, 아마 맥추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가능하지만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다만 앞뒤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맥추절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터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3대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이스라엘 본토뿐만 아니라 이때는 로마의 나라가 멸망당한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서 각각 자기가 흩어져 사는 나라에서 회당을 짓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6개 나라에서 찾아오는 것을 봤을 때 명절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이 성전을 찾아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각의 목적을 갖고 본토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적게는 몰려드는 사람이 100만이요 많게는 200만까지 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북적거리며 몰려들어서 각각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행사를 치르며 많은 만남 가운데 경제와 무역, 정치,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명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많은 이유들로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주님은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 누구 때문에 이 명절에 이곳에 오십니까? 38년 된 병자. 그 병자 만난 결과 주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대적이 되어지고 종교지들의 미움을 받아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일까라고 모의되어졌다고 뒤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안식일날 왜 병자를 고쳤어? 안식일에 왜 사람들에게 자리를 들고 옮기라고 안식일을 깨는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것을 명령하여 그런 일을 행했어? 그 사람이 나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깨어진 것에 관하여 그들이 분노하며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일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하나님께 그것을 위임받아 그것을 행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고,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아들도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 한 가지는 안식일을 무시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오래된 병자, 정말로 슬픔과 절망, 그로 인하여서 원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만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명절에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그 결과는 굉장한 박해와
죽이고자 하는 모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시는 주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만나기 위하여 그 명절에 이곳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한 절 갖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코에 붙이면 코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막 마음대로 설교하시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 땅, 특별히 성전을 방문할 때는 1년에 3번은 방문해야 되는데, 방문할 때는 제일 빠른 길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직통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여행길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어지고 비용이나 시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같은 동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개야라고 생각했어요. 개 취급. 우리 유대민족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과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을 때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람들의 피를 썩기를 좋아하였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각국으로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부 다 흩어버리고 속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어서 서로 강제로 혼인시켜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들은 단일 민족으로 유대의 혈통을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미 벌써 자신들의 동족에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피도 섞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도 혼합주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전 짓는 것도 마다하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상종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저들은 개야 라고 말하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참 나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과거의 아픔들을 오히려 수치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땅 밟는 것조차도 말 걸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는 돌아서 왔다가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갈릴리로 돌아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새 성경은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유를 갖고 목적을 갖고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시겠다는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관습적으로는 돌아서 오셔야 되는데 가실 때 돌아서 가지 않고 의지를 갖고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때 통과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낮에 그 개같은 취급받는 사마리아 땅에서조차도 더 개같은 취급받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들과 만남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뜨러오는 부끄러운 여인. 남편이 너무나 많아.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한마디로 동네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그냥 자기 남편 삼아 사는 그런 여인. 그래서 동네에서조차도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여인 만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관한 귀한 진리를 증거하여 주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네가 그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관해 명확한 답을 잘 안 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유일하게 또한 가장 명확하게 자기를 밝힌 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니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정체를 제일 먼저 공개하십니다. 남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않는 땅, 그 땅에서조차도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여인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 사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은 사건으로 만나요 주님이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밤에 몰래
부끄러워서 주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 한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진리를 전파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 남들 볼 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또한 오히려 핀잔하고 멀리하고 책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남들 알아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구에게 뜨거운 사랑 받아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왔다가 목사 얼굴만 보고 가고 성도 얼굴만 보고 가면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목적 삼아? 나를 목적 삼아. 나를 목적 삼아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 거듭남의 진리, 생수의 강에 대한 진리, 나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혔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복을 오늘 이 아침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장 1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자기의 이익과 무엇을 창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38년 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잦은 실패로 인하여서 완전히 절망하고 그 어떤 것도 꿈꿀 수 없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을 품었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명절에 방문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앞에 나타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모두 다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 베데스다 연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라는 히브리 단어와 우리 이번에 부부전도의 이름을 만들었죠. 세댁들 묶어서 새로 만들어서 이름이 헤세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인자, 자비, 국률, 이런 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언약 맺은 당신의 백성이 삶이 어떻든 간에 그들이 하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아파하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 국률, 자비하심은 변화가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단어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게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베트란 단어와 헤세드란 단어를 합쳐서 발음하게 되어지면 베데스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풀이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 국률의 집,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이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국률, 사랑, 이런 것이 넘쳐나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죠. 베들레헴.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 있어요.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떡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양식이 넘쳐나는 곳, 사람들을 배불리 할 수 있는 땅, 이런 의미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뒤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7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예수를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은 것을 먹으면 또 다시 배고파지지만 내가 진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그 떡은 무슨 떡? 생명의 떡. 그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진짜 떡이에요.
떡집에서 떡을 만드는데 드디어 진짜 떡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떡. 그것을 먹어야지만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 베데스다 이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곳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것이 넘쳐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뒤에 가로, 꺾은 가로로 넣어 있는 말씀이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고 꺾은 선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꺾은 가로 안에 집어넣느냐?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아마 이 사건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전에 수요일날 요 본문 갖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정말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한 기적과 이적과 은혜가 있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갖가지 모든 병, 그 물에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소문이 돈 다음에 모든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에 걸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싸그리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유, 1번 번호표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물이 동하고 있네요. 들어가세요.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아비규환이 돼서 앞에 들어가는 사람에서 머리채 끝 들고 막 발목 붙들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나는 온 지 38년이야. 너는 언제 왔어? 나보다 늦게 온 게 먼저 들어가. 막 하고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돈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병이 걸렸어. 이곳에 들어가면 낫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38년 된 병자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나중에 예수님 와서 네가 낫고자 하냐 했더니 나를 저곳에 넣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거기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곳에 와서도 굉장히 한 부스를 차지하고 화려하게 음식 치킨 뜯어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종들이 물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미가 보이면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 밑에 종들이 후딱 감아들고 후딱 뛰어가가지고 던졌을 거란 거예요. 돈 좀 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깨들을 불렀겠죠.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쫙 들어가 니까지 깨. 이게 제 상상일까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여기는 마른 은혜의 집인데, 마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집인데 이루어지는 상황은 절대 사랑과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힘 있고 빽 있고 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천사가 한 일일까요? 그때 수요일날 성경하면서 이건 천사 짓이 아니라 마귀 짓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건 천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경쟁하며 싸우며 원망하게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하여 진정으로 무엇이 사랑인지 은혜인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오늘날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어디가 사랑의 집입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디가 사랑의 집, 어디가 인자의 집이고 어디가 긍휼의 집이고 어디가 자비의 집입니까? 예? 어디예요? 헌혈의 집 이런 데인가요?
어디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입니다. 영적으로 질병 걸린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아유 미안해요. 목사님이 가끔 흥분하면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음을 입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를 보여줘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하냐? 이때의 베데스다와 모습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교인들 안에 더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서로를 향한 내 이익과 부를 창출하기 위하여 오히려 신앙을 이용해 먹는 일들이 난무한 곳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마음 아프고 괴롭고 영적으로 질병 걸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와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나음을 덧입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소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자비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그 이름의 의미를 회복하여 사랑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 그것이 나에게 넘쳐날 때 그런 사람들이 보인 곳에 사람들이 왔다가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인자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 끄집어내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교회의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찾아온 영혼들이 그로 인하여 주님 만나 변화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진정한 교회 베데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보게 되었으면 그가 38해 된 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해 된 병자. 근데 이 병자를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꿰뚫어 보십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을 때 딱 여기 38년 된 병자 한 명 있는 게 아니, 가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 터인데 주님이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셨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보시면 그냥 아세요. 우리 주님은 남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안 믿겨지시나 봐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뭐 자식들은 뭐 당연하게 뭐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지 먹을 거면 맨날 사 먹고 아빠 먹을 것도 하나 달라고 안 주고 아빠한테는 뭐 맨날 먹을 거 사다 그러면서 아들하고는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먹는 거에 가끔씩 굉장히, 그래서 아이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났는데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 자기 먹을 것만 사가지고 빈 봉지를 들고 들어와요. 아예 봉지를 밖에서 처리하고 오면 좋은데 빈 봉지를 들고 들어와요. 빈 봉지를. 그러면 야, 아빠 한 입만 줘라. 다 먹었는데요. 그때 쓰라린 배신감. 이건 뭐지?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 제가 속이 소갈딱지가 좁아서 먹는 거에 자주 제가 욱할 때가 있는데 가끔 그래. 뭐 얘기하다 일로 왔죠? 하여간 아들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지,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인가 그의 발목을 잡아 삶 가운데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삶 가운데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그빠 이 나쁜 놈, 너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책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야, 내가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 계획은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여주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들지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오랜 질병으로 말미암아 해볼 방법들을 다 써보았는데도 어떤 방법을 써도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인생 가운데 저 연못이 동아리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말 듣고 지금 와가지고 기다려봤는데 웬걸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절망만 커져버렸고, 절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아무도 안 넣어줘. 주님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했는데 너무 잦은 실패 때문에 그는 소망과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잦은 실패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주님이 앞에 와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여기 있었는데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는 절망과 원망을 포함하고 있는,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그들만 살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거 봤으면 나 한번 넣어줄 만도 한데 이런 양심도 없는 것들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희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혹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너무 오래된 실패, 너무 오래된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이미 체념해버리고 그것에 관하여서 절망해버린 어떤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새로운 한 해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있다면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삶이 우리네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휴, 그 애가 그 애고 뭐 이만큼 살았고 안 됐는데 뭐 앞으로 되겠어? 인생 달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달관 가운데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 새롭게 꿈꾸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새롭게 꾸는 소망과 희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분이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들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결국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분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소망이 있기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어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가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였던 이유를 주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직접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를 고친 다음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 나중에 주님이 그가 성전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가 성전에 있는다는 것은 그가 나음을 덧입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38년 동안 가진 방법을 다 써도 낫지 못하였던 이 질병의 원인이 죄였음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아마 그가 건강하였을 때 건강한 몸으로 죄된 일을 행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육체를 쳐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질병으로 그렇게 많은 갖가지 방법을 다 써보고 가진 의사, 가진 약들, 가진 민간요법을 아마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해본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 아마 그가 성경을 암알아 보는 것이 별로 좋은 점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가 이 질병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며 과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일을 회개하며 나아갔더라면 38년이 아니라 좀 더 그 시간이 짧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일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실패하고 왜 그 일 가운데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때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러냐? 아닌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었으면 대부분은 다 우리의 죄와 관련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에서 발견하며 좀 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고집스럽게 여전히 붙들고 고치지 아니하려고 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절망과 원망 가운데 쌓여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짧은 말이라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38년 동안 자기 삶을 괴롭게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 원망만을 쏟아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꿈쩍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이 말이 쉽지, 일어날 수 있으면 진작 일어났겠죠. 근데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야,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 들고 이제 걸어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 너의 삶을 절망으로 만들고 너의 삶을 원망으로 가득 채웠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힘으로, 내 어떤 것을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남의 도움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꿈꾸고 소망하며 시도해 보았으나 다 실패하고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그에게 네 스스로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네 스스로 남들 도움 받지만 걸어서 챙겨가지고 그 절망과 어둠과 슬픔과 원망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걸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 들었을 때 38년 동안 병자가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일어나서 걷는 게 쉽겠습니까? 원래 문맥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반응이 더 쉽겠죠. 일어나 네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웃기고 자빠졌네. 야, 일어날 힘이 있으면 내가 전문에 먼저 뛰어들어갔지. 내가 이렇게 원망하면 너한테 얘기하겠냐? 라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는 주님께서 야 일어나, 이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해.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 뭐합니까? 그 사람이 뭐 했다고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이 사람이 주님이 전달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과 원망 가운데 휩싸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에게 야 일어나! 그리고 네 자리 들고 걸어가! 그랬는데 그 말이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38년 동안 걸어본 일이 없다는 것은 걸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달만 기부스를 해보십시오. 다리에 한 달만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를 풀면 다리에 근육이 빠져가지고 걸으려고 그러면 휘청거립니다. 목발 짚고 어느 정도 연습해야지만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걸어보지를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는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항상하게 뼈만 남아있어요. 다리가 이미 굳어가지고 기능이 다 마비되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더니만 근육 없는 다리가 버티고 서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 그냥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것을 그럴 수 있게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거. 단순한 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말씀에 힘이 있음을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절망과 그 전에 많은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겹게 만들었던 절망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에 연걸어 간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뭐가 말이 안 됐기에 그분 안에서 뭐가 말이 안 됐기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힘,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경험으로 안 되는 일도 주님을 의지했을 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동안 내 경험과 지혜로 봤을 때는 아유 주님 그런다고 되겠어요 하는 것도 주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되어짐을 경험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행해 나가시고 흥황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러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곧 그는 나았다는 거예요.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점점점 나아졌더라가 아니라 그 순간 갑자기 확 나아지고 아무것도 자기 몸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가, 여러분 병자가 쌓아놓은 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병원에 한 일주일만 입원해봐도 갖다 놓는 것들이 하루 이틀 갖다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병원에 마트 카트가 있잖아요. 나는 잠시 왔다 가는데 들고 갈 짐이 너무 많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병원에 요즘 병원들은 마트 카트를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짐을 담아서 가라고. 그만큼 쌓이는 게 삶의 짐일터인데 여러분 그 자리를 들고 갈 정도의 힘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냥 그가 일어선 것만도 기적인데 일어서고 걸으며 짐을 들고 움직인다.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능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 되어져서 우리 삶을 힘겹게 만들었던, 여전히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며 우리 교회가 갖가지 영적인 모든 질병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함과 나음과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